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64번째로 참 예배의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지으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길과 생각이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 입술에 열매를 지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해요.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평안이 없을 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그러나 진리예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소경이고 맹인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짓지 못하는 개와 같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파수꾼이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우상에게로 인도하고 욕심에게로 이끌려가면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녀의 자식이요 간음자 음녀의 씨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질책하셨던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이사야는 잘못된 예배에서 또 잘못된 예배 습관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려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우리에게 나팔을처럼 불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넘는 그 발길도 아름답지만 또한 죄를 지적하는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설교들이 복을 구하고 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야만 성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로 그렇게 성공과 삶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심판이 양날의 검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다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배자의 예배자의 삶이 올바로 되지 않은 허물과 또 죄를 목이 터지라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소리를 질러서라도 외치라고, 나팔같이 외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대상들이 바로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의 사람들,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반복되는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기도에 다 좋아요. 금식기도.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또 이렇게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대가의 목적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성경 공부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신앙의 모습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모여서 여러 모임을 가져요. 찬양의 모임도 갖고 기도의 모임도 갖고 성경 공부의 모임도 갖고 봉사의 모임을 갖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와 같이 어찌하여.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느라고 바쁜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잘못된 현상을 지금 이야기해요. 참 어려운 오늘 58장의 본문입니다. 안 그래도 믿음이 없어서 모이지도 않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와 같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메시지가 들을 때 아, 참 잘 되었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에 화인이 맞은 것과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본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도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맞았어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주먹질하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 모임의 무용성인가?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힘쓰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 마음이 깨끗한 자들과 함께 주님을 부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선한 사랑으로 그와 같이 모이라. 마음이 깨끗한 자들과 함께 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시편 133편도 형제가 동거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연합함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헐몬산에서 이슬이 저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영생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이 어떤 모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그 모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금식의 이유도 그냥 굶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하나 내 뜻을 접고 내 뜻을 포기하고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런데 그것을 스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먹고 내 생명을 위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 참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발견이 안 되니까 내 육신의 것들을 끊어가면서라도 주님을 찾는 것이 참된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들은 포로됐을 때도 금식을 날짜를 정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짜, 또 그들이 성전이 불태워진 날짜 4월과 5월, 7월, 10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금식의 날을 정해가지고도 했어요. 또 신앙 좋은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결박을 풀어줘야 나쁜 것에 묶여진 것들을,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에게 금식은 풀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얽매였던 영적인 모든 죄악과 영적인 권세들과 욕심들과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풀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회복이 목적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친척이 왔을 때 외면하고 그렇게 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금식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장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능력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예배 모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싸우고 기도하면서 싸워요. 성경 공부하면서 서로 나누어져요. 내가 기도 잘한다, 내가 신령한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자기 목소리만 높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 채 나의 죄만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하고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형제와 다툰 일 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용서 못하고 살다가도 예배의 자리에 오면 용서하려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분이 있어도 그 분을 하루 종일 품지, 저녁에 해질 때까지 침상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힘들고 원망하고 싸우기도 해요. 분도 나요.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에 오면 용납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내가 좀 마음을 넓히게 도와주세요. 그 형제를 좀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 주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얼마나 풍성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공부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능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길과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성경 공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목소리를 높이 나팔처럼 외쳐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모이면 삶을 바꾸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내게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나의 영성을 과시하거나 근엄한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불의를 행치 않고, 내가 또 가진 자가 되었으면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들을 없애고 압제받은 자를 도와주고 지갑을 열어서 함께 나누고 재정을 함께 나누고 함께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의 능력은 오랫동안 금식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능력은 찬양 오래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참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올바른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토색한 자들,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훔쳤고 도둑질했고 탈취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삶이 바꾸어질 때, 너희는 도둑질하는 그 삶이었다면 이젠 돌이켜서 내 손으로 열심히 행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이 변화될 때 예배가 능력 있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깨끗하다는 것이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내가 도와주면 내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의 공의라고 하네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에 앞장서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뒤에서 호위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그네된 삶이에요.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을 가지고, 그럴 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은 내가 중언부언한다고, 오랫동안 한다고,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내 길이 공의로운 길을 갈 때, 그 말이죠.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천천의 강수와 같은 그런 재물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를 경외하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주와 동행하는 것, 인자, 사랑을 행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세워가면서, 그래서 이럴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참된 금식, 참된 성경 공부, 참된 예배, 참된 봉사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내게 어떤 빛이 필요한지, 어떤 길이 열려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앞서가서 길을 닦고 우리를 영광으로 지켜주시는 것,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응답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까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주님과의 참된 친밀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져가는 거죠. 뒤로 제껴놓았던 우리의 이웃들, 참된 신앙은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허물이 아니에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에 장애물을 없애가시면서 복의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으리라. 얼마나 놀라우네요. 메마른 광야 사막에서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영혼이, 뼈가 견고케 한다. 내 영혼이 잘되고 윤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영혼육이 잘 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죠.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삶입니다. 반복해서 말해요. 참된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주일되게 하고 모임이 모임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고 기쁨이 됩니다. 13절,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귀중히 여기면서 내 길,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서, 주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넘어뜨리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강이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수가 터지게 되고 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용납하고 함께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치료를 급하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고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물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임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이사야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일 때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주일이 되고 우리의 모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 내 안에서부터 회복하면 좋겠어요. 다른 데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누구를 오늘도 결박해서 풀어줄 것인가, 어떻게 성령으로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중보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함께 내 안에서부터 주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